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을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만 해요? 아니죠. 잘못되면은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도 하고 벌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니까 회초리도 주시고 징계도 주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10가지 모습 중에 6가지는 막 징계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4가지 모습은 막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징계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참견도 안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왜 우리 부모들도 막 이 자녀가 성실하게 자라면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면 우리에게 떡 하나라도 더 줘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내가 안 오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복이 옵니다. 복은 구원은 다 받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다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행실로 사는지 그 행실에 따라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나님 훈련도 하시고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시고 막 고난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께 내가 합당하지 살지 않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잘 아는 복을 받자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때 당시는 뭐냐면 AD 95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이 글을 썼어요. 근데 이때는 그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그 사람한테 핍박받는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자기가 막 신이라고 그랬어. 내가 신이야. 이 땅이 신이야. 그리고 자기를 숭배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교회 도미티안한테 절대 전하지 않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핍박을 당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이런 교회를 이뤄하고 이제 어떤 넘어진 교회를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일이고 앞으로 장차 될 일 그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4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데 4장 5장은 장차 될 일을 써놨어요. 4장 5장은. 그 다음에 6장부터는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장차 될 일을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4장, 5장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대로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대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록해놨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이미 이거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나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몰라. 그거를 풀지를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 종말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장차 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제일 자세하게 해놨고 다니엘에 보면 또 기록해 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구약 역사도 복음 역사였거든요. 쭉 보세요. 복음 역사대로 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지금 열왕 시대가 되어 있고 다니엘한테 예언했던 그대로 복음 역사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거 왔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그런 거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 오셨던 신약 시대와 지금까지의 복음도 역사예요. 역사. 복음 역사.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미래의 역사도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계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여기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복음 역사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냥 안 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하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세상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멸류관 쓰고 왕노릇 할 것이고 이제 그곳에 가서 왕노릇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왕노릇 해요. 우리가 다스려요. 재물도 내가 다스리지 따라가지 않아요. 절절매지 않아요. 내가 다스려요. 모든 환경도 내가 다스려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 해요. 그 멸류관을 이미 받았어요. 전하지 않는 사람은 겨우 구원받을 겁니다. 겨우 구원받고 아예 안 믿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가겠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10가지 모습이 이제 네가 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셨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내 생애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봤을 때 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부보다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알아지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모르면서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잖아. 잘 알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거기에 맞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알긴 알아. 근데 얘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우리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겠구나.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이거 하면은 주님이 싫어하겠구나. 이걸 빨리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얻어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9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함의 섬에 있었더니. 여기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렇게 써있죠. 이게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환난을 얘기합니다. 왜 환난을 받으냐면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멘.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난을 받아요. 그 다음 사람 속에 다 사단이 있어요. 우리 영의 안에는 영이 2개가 있잖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마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막 고난 가운데 막 허덕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마귀가 나의 왕이었어. 그래갖고 나를 막 노름하는 대로 끌고 다니고 막 술집에 끌고 다니고 막 나를 막 춤추는 데 끌고 다니고 막 이랬다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을 하고 또 세상 열방을 향해 일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이 사단이 막 방해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도 사단이었어. 이 안에서 나를 막 사단이 나를 조정했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사단이었어. 다 안 믿었으니까. 다 사단이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사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믿는 사람한테 성령이 오시잖아.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여전히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사는 거랑 상관없어요. 착하게 사는 거랑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이 와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일 뿐 아니라 그랬죠. 9절에 형제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이고 나라에 동참한 자이고 참음에 동참한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나라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게 되죠. 이제 그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귀가 잔뜩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하려고 해봐. 그럼 난리를 치겠지, 안 뺏기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환란을 풀어주실 때까지 참는 거,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 요한도 반모섬에 갇혔어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여기에 풀려날 때까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이 감옥에. 그래서 어떤 자는 감옥에서, 어떤 자는 사역 장소에서 그냥 인내하고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줄 때까지.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혹시 있나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지금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 있겠어요? 근데 여기라는 거죠. 왜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지, 왜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너희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주는 시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도 띄워주세요. 거기는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다. 너희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의 환난 참음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1장 9절 오늘 읽었잖아요. 이 사람, 이런 삶을 사람에게 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막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가만히 있는데 반모섬에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1계명, 2계명 지키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유배를 당한 거죠. 쫓겨났어 그곳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감옥에 가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동참하려고 하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남편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또 막 교회 다닌다는 자체로.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은, 우리 바울 쭉 봤잖아요. 바울도 보면은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어. 막 가는 곳마다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또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막 매를 몇 대나 맞고 똑같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삶 가운데 고난과 인내가 없다면은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 잘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주의 날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원래 유대인들은 주일 같은 거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 안식일 옛날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금요일 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러다가 금요일 밤에 죽으셨고 토요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시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이루신 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모형이라면은 이 안식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지는 날, 해방되는 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로부터 이제 해방됐어요. 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의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골로새서 2장 16,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부정한 것은 못 먹고 정결한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월삭달의 첫날 3대 절기 안식일 이런 거로 인하여서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지난 날의 그림자인 것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 이런 거 너희들이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 절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 절기들.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날 안식일은 없어지고 주일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부활하신 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 같은데 그날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을 토요일날 막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아직도 막 강원도 이런 사건에 가면 이런 안식교가 있어요. 주의 날을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예배 할 사람도 없었겠죠. 혼자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예배 드렸겠죠. 그리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에 내게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내 뒤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구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때 또 나팔을 부어. 그러니까 두 번 불면 모여라, 막 크게 길게 불면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막 전진 앞으로 할 때 또 나팔을 불고, 절기나 축제나 이럴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팔을 불죠. 우리 장로님 나팔 부시나. 무흡부. 근데 그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길게 불면 뭐를 의미하고, 짧게 3번 불면 뭐를 의미하고,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은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고 공부를 해보시고 불면은 더 의미가 있고 장로님한테 되게 은혜될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분명해야 무슨 사인인지 알죠. 길게 불면 모여라 그랬는데 잘 안 들리면 모르니까 분명해야 돼. 분명.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크고 분명한 말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크고 분명한 말을 확실하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적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이 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올라와요. 마음에서 올라와서 주님이 뭘 하라, 어떻게 하라. 막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저께도 막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어제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감격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해주셔. 거의 일반적인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주님이 주신 음성.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들릴 거예요. 귀로 들리면 이거는 마귀 소리야. 어쨌든 이렇게 있잖아요. 저 뒤에서 우리 아들 소리 같은 게 막 소리가 나. 그거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익숙한 소리. 우리 막 엄마 소리가 갑자기 난다거나 그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야. 소리를 가장해서 귀로 들리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귀로 들리는 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육성으로 들었어. 사무엘아 육성으로 귀에 들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너무 똑똑히 부르셔갖고 사무엘도 사람이 부르는 줄 알고 그랬죠. 엘리 제사장한테 가고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내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랬듯이 요한도 밤모섬에 지금 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를 붙잡아서 음성을 들었는데 육성을 들었어요. 마치 막 나팔 소리와 같은 크고 분명한 소리로 요한아 이러면서 네가 보는 것은 책에 기록하여서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그래서 예배나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내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편지를 써라. 내가 말해줄 테니까 편지를 써서 두루마리에 보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는 이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터키거든요. 거기서 소아시아가. 그러니까 터키 엄청 땅이 넓죠. 터키 가보셨나요 혹시? 터키 한번 가보세요. 진짜 멋있어. 제가 이거 갈 기회를 맨날 놓쳤어. 그래서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지금 아까 읽었죠. 골로새서 동네라는 그곳에 서신을 보낸 게 골로새서고 또 에베소서, 히에라볼리 뭐 이런 데 교회가 있었고 여기 다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많은 도시마다 교회가 다 있어서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왜 7교회만 보냈느냐? 이 7교회가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 교회는 이제 전통 있는 교회, 전통이고 오래된 교회,
대표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 대표적으로 보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세에 다 죽어가는 교회 여기는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의 대표 그래서 모든 교회의 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7교회를 택하셔서 거기서 주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7교회 중에 한두 개 있겠죠.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어느 분 인천에서 전화 와가지고 어느 분이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소개해 주세요. 인천에 또 전화 왔어. 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칭찬해 주고 감사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도미티안한테 핍박받으면서 어떤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칭찬받고 주님의 복을 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시고 꾸짖고 심판을 명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공동체의 교회는 좋은데 개인이 또 안 좋아. 개개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 막. 이래가지고 책망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아멘.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크고 분명한 음성이 들리니까 요한이 이제 깜짝 놀래갖고 몸을 돌이켰다 그러죠. 몸을 돌이켜 뒤돌아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도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주님을 봤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주님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전혀 다른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발에 끌리는 모습, 옷을 길게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하였어. 양털 받고 눈 감고 눈은 막 불꽃 같았어요.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처럼 막 뜨거웠고 막 그랬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어떻게 나요? 음성 아우아우아우아우 물소리가 어떻게 나? 폭포수 같은 그런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7별이 또 있어.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이 막 나와. 그리고 얼굴에는 해가 막 확 비쳐. 힘있게.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검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별을 들고 있고 머리는 허옇고 막 눈은 막 붓고 이 괴물 같죠? 무서웠을 것 같아. 그죠?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냥 인자하고 웃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10가지 모습은 거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90% 이상이 이 요한계시록은 90% 이상이 구약을 인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인지 알 수 있고 실지인지 상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이단에 안 빠져요. 요즘 이단이 신규 이단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푸는 겁니다. 성경 잘 아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첫 번째 12절 중간부터 보면은 7 금초대를 봤는데 13절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었죠.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어. 첫 번째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7 금초대는 하나의 촛대에 가지가 7개로 펴진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에서 스가랴 여러 가지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초대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지금 등잔대 여러분들 보시면 알죠? 딱 똑같이 지금 설명한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금으로 된 금잔대, 금촛대거든요. 금촛대. 그래서 이 금촛대 좌우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예요. 제가 목요일날 요 부분만 제가 설명을 했죠. 요 부분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목요일날. 그래서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가 가지를 뻗쳐가지고 딱 금촛대에 바로 연결해서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꺼져 있는 걸 봤습니다. 계속 켜져 있는 것.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연료비 살아있는 나무가 부어주니까 켜져 있었어. 그걸 보고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스가랴 4장 6절 8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42,066명 중에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이때 수룹바벨이 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이 성전이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재건한 게 수룹바벨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세운 게 이 수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때 스가랴가 이 건축을 잘할 수 있는 답이 뭐냐라고 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지으라고 했어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 금초대는 살아있는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바로 누구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해주셨다면은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한테서 평지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 근사는 대적하는 세력들 목요일날 자세히 했죠. 여기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큰 사람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래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어졌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져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막 길을 막 막고 있는 이런 대적들 영의 세계에서도 막으니까 이 땅에서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사가 이 피켓을 들고 막 반대를 하더래. 반대를. 그러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근데 그냥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엄청 충만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다 풀어서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르치고 이랬던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그 부인이 암이 걸려버렸대.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를 물론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 부인이 암이 걸리니까 지가 자기 부인을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피켓 들고 이거 더 이상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인을 암 걸리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을 다 물리쳐버려요. 성경에 충만하면 기름 부심 받고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단이 다다다다다. 제가 환상을 봤는데 그 만리장성을 올라가는데 막 북치고 잡으시고 우리 이제 선교단들 우리 세력들이 함께 막 거기를 올라갔어요. 근데 온갖 악기를 다 들었어. 꼬마 어린아이까지 다 이거 짝짝이까지 다 들었는데 이걸 들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올라가니까 이 사단 마귀들이 다 떨어져 다 빠져 죽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니까 막 그거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쁨이 올라오겠어요. 우리가 와 승리했다. 그 만리장성 그 높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그 만리장성이 막 사람이 쌓아놓은 그런 것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막 사람의 권세 그거를 막 다 물리쳐버렸다는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갈 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주님 내가 지금 랄랄랄라 갓바다라스 가라바 이거 하는데 내가 뭘 말하고 있어요? 저 모르겠어요. 좀 틀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해요. 네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일단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럼 성령 하나님과 나와만 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걸 알게 하셔요. 그리고 어디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셔 삶을. 그러면 삶이 너무 평탄해요. 너무 형통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든 어디 가든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형통합니다. 우리 그런 형통한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일을 마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금초대에 대한 환상인데 요한도 7 금초대를 봤습니다. 이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에 질질 끌리는 옷을 그 하얀 옷을 입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녔어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오늘 우리 저기 정남 집사님이 엄청 했었어요. 이거 엄청 많아서 오늘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이나 성전에 보는 금초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초대는 아무나 불을 끄고 켜지 못하겠어.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등불 관리하는 사람은 아론 자손의 아들,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한테만 이 불을 끄고 해야 돼요. 아무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유를 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여기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1장 20절 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래. 일곱 별 뭐래요? 일곱 교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일곱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의 사자래.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목사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했죠. 여기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일곱 금초대가 뭔지.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이를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면 기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촛대 중간 큰 줄기, 이거 큰 거 있잖아요. 뼈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있는 줄기 6개는 6수는 세상이에요. 세상. 동서남북 땅과 하늘. 그래서 세상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교회들이 이 세상의 죄악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감람나무유 지금 기름을 이렇게 달고 계시다가 거기 불이 꺼지려고 하면은 부어주시고 그 교회에 또 부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은혜가 또 떨어지려고 하면 가고 그 사람한테도 부어주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고 계세요. 아멘.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진 사람, 꺼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부어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첫 번째 모습. 아멘. 첫 번째 모습 아셨죠? 길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이분이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가슴에 금띠를 뗐다 그랬죠.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것은 다니엘 10장 5절에 나와요. 그 히데겔 강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다니엘이 그 뒤에는 다른 천사가 보이고 여기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허리에 우바스 그 순금띠를 띄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바스는 가장 금이 좋은 데가 우바스. 그러니까 금이 가장 좁고 품질이 좋은 그 지역이 우바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바스에서 나온 순금띠를 띄었다라고 다니엘 1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허리에 띠를 띄셨는데 계시록에서는 가슴에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이 지금 바지가 내려오지 말라고 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띠를 띄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해요. 그럼 구약에서 왕이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평소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죠. 그리고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이 왕권이. 그리고 전쟁할 때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우고 막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이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고 예수님이 믿는 자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말을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교훈을 하고 그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들이 왔다. 그러면 또 교회에 위기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지금 앞에 2가지는 신분을 다루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크게 2가지 신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런 이제 사람이 구약의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 아시죠? 창세기에 나왔던 멜기세덱. 살렘왕, 예루살렘을 줄여서 살렘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딱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제사장으로 그를 축복해요. 막 떡과 물도 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살렘왕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예표. 시편 110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은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네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0편도 1절에 4절을 보면은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아론의 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일을 해. 그때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제사 드린 기록이 없어요. 멜기세덱은 축복해줬죠. 그냥 축복해주고 중보하는 것만 나와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었잖아요.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끝내버렸어. 제사를. 우리가 그 구약에서 수만 가지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단번에 끝내버렸어. 이제 그 제사 안 드려도 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축복해야 하는 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환난과 참음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신분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가지 그분. 제가 이따 끝나고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고 두 번째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가지는 뭐냐면 그분의 사역들이나 인격을 써놨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주로 이제 사역을 써놨어요. 인격은 2가지죠. 지금 왕이고 제사장. 우리 14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여기 머리털이 희고 눈 같고 흰 양털 같다라는 말은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신데 왕이 재판하는 일도 하시니까 재판할 때는 공의로 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의가 뭐냐?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말해요. 사람은 공의를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거나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을 정확하게 못 봐. 그 사람을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공의를 못 봐. 사람은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못 봐. 콩깍지가 껴갖고 하고 나중에 이제 막 3년 4년 5년 4년 저 왼수 그러잖아. 처음에 콩깍지 껴서 저었다 이러고 진짜 한심하더만. 나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는 사람 편 들잖아요. 우리 교인들이랑 다른 사람 누가 우리 교인들 뭐 해봐. 그럼 막 난리가 나지. 왜 건드리냐고. 우리 교인이 다 착해. 내가 보기엔 막. 우리 교인이 내 편이야 막. 다. 우리 교인이 다 옳은 것 같아 막. 그리고 내 자녀랑 싸워봐. 우리 애는 잘못 없고 저 다른 애가 잘못한 것 같아. 혹시 경찰이 막 당신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제가 먼저 건드렸다고. 제가 먼저 건드렸을 거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재판하실 때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야. 믿는 사람이라고 편들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편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판단이 하지 않아. 장로냐 초신자냐 그거 가지고 또 판단하지 않아. 누가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판단하셔. 딱 그 공의롭게.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2장에 보면 공의를 다루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양심의 법이 되어가지고 양심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했다면은 그 성경은 몰랐지만 율법의 행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천국은 못 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지고 그 자기 죄가 해결됐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못 가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말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복,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받을 것이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11조를 하고 막 구제연금 해요. 많이 하죠. 구제연금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11조하고 구제하는 자가 받는 복을 그 사람들이 받아. 그러니까 많이 돕고 여기저기 흘러보내는 사람들 보세요. 계속 돈이 들어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러니까 자기 조상 누군가가 믿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11조는 꼭 해라 막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교회는 떠나서도 11조 해보니까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시니까 이제 교회는 안 나와도 11조 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반대로 또 믿는 사람도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면 삶이 엄청 힘들어. 그 사람 뒷조사 해보나 말아요.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목사들도 보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들이 그 삶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막 자기 고집으로 그냥 막 그러면서 그 종교성만 막 머리에 꽉 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 음에 꺾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삶을 보면은 진짜 삶이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은 왕이신데 공의를 다스려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면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양심대로 살았다. 구원을 못 받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요. 그래서 막 내가 오래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권사 장로니까 뭐 내가 목사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목사님들도 보세요. 복 받는 사람 있고 복 받는 사람 있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상급은 나에게 달렸다니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가지만 너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죠. 불꽃. 이거는 다니엘 10장 아까 5절 6절 다니엘 1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혹시 있나요? 10장 5절. 다니엘 10장 5절 6절 구약 성경 찾아보세요. 다니엘 10장 5절 6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여기 계시록 말씀이랑 똑같죠. 이 말씀을 지금 그 요한이 인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5, 6가지 모습이 나오죠. 세마포 옷을 입고 아까 긴 제사장 옷을 세마포 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다음에 몸은 황옥 같고 그 다음에 얼굴은 번개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계시록에는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죠. 다니엘은 횃불 같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횃불 같다라는 말은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뭐를 안다. 이게 많이 나와요. 2장 3장에.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좋은 행위든 안 좋은 행위든 예수님은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편지 쓰라고 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처음 사람이 식었음을 안다. 뭐 네가 뭘 했다는 걸 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안다라고 막 써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네 자녀들을 죽이고 모든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라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행사도 잘하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속은 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 못 속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눈은 불꽃 같다. 그러니까 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세상이 잘못했다고 자녀 죽여버렸대요. 무섭잖아요. 그때가 되면 모든 세상 사람과 교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숨은 뜻을 살피는 분이다.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횃불 같은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숨은 동기,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는지, 무슨 동기로 선교를 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지 욕심인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만 봐요. 저 사람 되게 잘하네. 막 겉모습만 보고.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막 입으로 막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직분 보고 속지 않아요. 저 사람은 목사라고, 저 사람은 권사라고, 장로라고 속지 않으세요. 평신도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조금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직업이 좀 괜찮고 돈 있고 헌금 많이 하면은 장로 돼버려요. 그래갖고 장로 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공의로 재판하시고 그 다음 숨은 동기로 보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것도 다니엘서 아까 10장 6절에 보면 그의 손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풀무는 용광로이니까 그런 뜨거운 용광로에서 계속해서 달구어진 그 녹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쇠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불에서 꺼내가지고 망치로 탁탁탁 두들긴 다음에 또 물에 넣고 막 불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두들고 또 물에 넣고 막 이러잖아. 이렇게 반복해서 하듯이 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발이 이렇게 단단하고 막 그 발 가지고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 살면은 그 발 가지고 밟아버린다는 거죠. 저는 파주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잘했어. 근데 이 돈에 빠져가지고 청년들을 막 모아요. 자, 1억씩 투자할 사람 모아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해주겠다. 막 이래. 그래갖고 2억, 3억 투자했어. 그래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남한테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막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포크레인으로 그 교회를 확 찍어버리더라고. 그걸 제 눈앞에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살면 이렇게 밟아버린다는 거야. 포크레인으로 확 눌러버리더라고. 지붕에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판에서 법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놋 자체가 심판이야. 심판. 놋이. 그래서 옛날 성곽에 보면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죠. 번제단 놋으로 되어 있고 또 놋뱀 아시죠? 놋뱀. 여러분들 민수기 보면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랬을 때 막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안 쳐다보는 자는 죽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을 의미해. 심판. 그래서 주님이 벌겋게 달구어진 그 망치로 두들기고 물에 들어갔다가 잘 단련된 놋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장 15절 아까 하반절을 보니까 음성은 또 뭐라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 같다 했어요.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다니엘서 아까 10장 6절에 하반절에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에서는.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큰 음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폭포수가 생각나죠. 막 쏟아지는 나이아가라 같은 그런 엄청난 폭포를 보면 경외심이 느껴지잖아요. 막 보면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왕이다라는 거죠. 야, 너 지옥 가. 그러면 너 오늘 생명 잡고 올라와. 너 이 병으로 죽어. 라고 명하시면은 누가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소리와도 같다는 군대의 함성 소리와도 같다는 거. 많은 무리의 소리. 그래서 막 군대들이 막 쳐들어올 때 와 쳐들어오잖아요. 야 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아디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사람들을 집어넣어. 계시록 그리고 창세기 때도 그랬죠.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유황과 그걸 망하게 하셨죠. 근데 그럴 때 나 거기 못 들어가면 안 가요 이래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어떤 것을 재판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공의를 판단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딱 명하시면 그거로 끝나는 거죠. 하지 마세요. 이런 말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어. 그리고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게 일곱 번째인데 일곱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의 권능. 그러니까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일곱 별은 20절에 해석이 나왔죠. 아까 읽었죠. 20절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조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는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리더를 말하는 게 리더.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의 권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딱 감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곱 교회의 목사. 우리 예인교회에서는 저를 말하겠죠.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를 지금.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저를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이 복이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아들, 딸들은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생사화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적 생사화복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종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을 건들면 막 그 사람 어떤 장로가 막 목사한테 대들었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계단에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없다는. 막 방해가지고 계단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권능의 손에 그들이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손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하고 이게 성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들은 이 엄청난 기름부심 7년 8년 신학 공부하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매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 공부했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죠. 그런 세월의 기름부심이 엄청나요. 그런 영적 권세가. 근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계시록 1장 16절 중간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 우리 계시록 2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한 장 넘겨서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이렇게 날선검을 가지고. 그리고 16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에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거들다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하고 싸우시겠다는 거죠. 입에 검이 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을 하시면 진짜 칼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검으로 비유해서 너희들이 지금 왜 예배소서에도 그랬잖아요. 말씀 검으로 무장하라고.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물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양날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가지고 이 말씀이 사람을 수술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심판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19장 조금 더 있나요 혹시? 계시록 19장 15절 조금만 넘겨보세요. 뒤로 19장 15절 너무 말하고 그냥 줄이느라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림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공의로 재판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심판해야 될 놈인데 얘는 심판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심판하시냐. 아까 풀무불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는 것도 있고 더 많은 경우는 그 입의 말씀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입의 말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음성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쟤 데리고 와라. 그러면 데리고 가는 거죠. 너 복 받아라. 그러면 복을 막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바로에 심판하실 때도 개구리야 가라. 저 애굽을 심판하라. 또 흑암이 임매라 했더니 말씀으로 막 해서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그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지고 또 우리의 앞일을 보면 안 돼. 지금과의 주님과의 이 관계 가지고 지금 어떤 관계인가 이걸 보고 내 앞일을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도 말씀 하나로 망할 수 있어.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에 일어서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그 다음 9번째 그 얼굴에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해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해는 예수님의 신성.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힘있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 자기 제자들 중에 3명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죠. 거기 가셔서 앞으로 부활해서 승천했을 때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해가 비치는 것 같이 비쳤어요. 근데 여기 얼굴은 헬라어로 보면 외모로 되어 있어요. 외모.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얼굴만 이렇게 비친다는 게 아니라 전체 외모, 그 모습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모 자체가 마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전체 외모, 전체 모습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근데 신으로서의 그 예수,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신성을 사람들에게 지금 힘있게 비춰주셔. 이 비춰주심을 입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비춤으로 딱 받고 나서 운명이 달라져 버렸죠. 그 햇빛이 자기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또 눈을 뜨게 했잖아. 그 빛이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사명으로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 세 명 제자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이 사람들도 엄청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 우리는 직접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라고 말하고 평생의 자랑으로 갖고 살았다라고 했어. 하나님을 봤다라고.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 그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수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만나시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방문을 받아요. 직접 주님이 방문해 주셔. 요즘 시대는 주님이 직접 오신대. 이슬람과 아라비아 이런 데 보면은 TV를 보고 있는데 딱 누가 앞에 서 있더래.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때 나는 예수라. 내가 예수다 라고 하신대. 그러면서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다. 니네가 믿는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찾아가 봐라. 어디 가면 왜 그 사도행전에도 나왔죠. 베드로 보고 베드 그 고넬로 보고 어디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똑같이 그때처럼 똑같이 어디 가봐라. 그러면 어느 선교사 이름까지 된대. 권태성 선교사가 있다. 가봐라. 가서 만나봐라. 이런데 지금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마지막에 우리 10번째 모습 17장 18장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신성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웠겠죠.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딱 얹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소개해. 전에 죽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사망과 음부 주관하는 분이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 손에, 고난의 끝도 하나님 손에, 축복의 시작도 하나님 손에, 축복의 끝도 하나님 손에.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 일이 내가 재수가 없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언제 끝나느냐? 그 답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에요. 그 다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 이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이 천국 문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하면서 열쇠를 주셨어.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가 있지만 죽어서도 바로 직통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너희들한테는 열린 문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그래서 다 죽으면 지옥 갔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두 가지 문이 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망의 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있어요. 그걸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는 무덤인데 무덤 후에 너희들이 이제 육신에 죽고 나서 무덤 후에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도 다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열쇠를 우리 주님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이 10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그 다음 8가지는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도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심판자의 얼굴. 60%가 심판자의 얼굴로 나타나고 그 다음 자비하신 모습, 은혜로우신 모습. 그 모습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심판이죠. 입에서 검이 나온다 심판자.
입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것도 심판자. 이런 심판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소개한 겁니다. 근데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건 또 좋은 모습이죠. 그 얼굴이 또 해같이 힘있게 비춰주시는 분, 예수님의 신성, 우리에게 비추시는 모습,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끝을 풀어주실 뿐 아니라 천국의 열린 문을 주신 분이다. 좋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같지만 딱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2가지 모습이에요. 왕으로서의 심판하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의 복 주실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계시록은 네가 본 것과 이제 살아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 그때 당시 이제 도미티안한테 핍박받았다고 했죠. 그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칭찬을 받을 것인지 그 교회를 향해 자기 모습을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또 사람입니다. 예배당이죠. 여기는 예배당. 그리고 각 사람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일산 예의교회를 보실 때 자비하신 분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웃고 계신 분으로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웃고 계신 분으로 또 자비하신 분으로 보호하신 분으로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가지 모습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 기름 부심 잘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